오늘은 여러분들께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원성취 진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취 진언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오마모가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 여러분들께 이 현실적인 문제는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과의 인연.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선연일까요? 악연일까요? 선연도 있고 악연도 있어요. 이 세상살이에서 인연 없이 만나는 건 없습니다.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듯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필연이다. 필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나는 것은 필연인 거예요. 필연 속에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만남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에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다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 부모님 등골 빨아먹는 아들 딸도 있고, 또 평생 자식들 돈 빨아먹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업보로 만나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있고, 그래서 이 업보의 근원, 즉 현재 인연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잘 들여다보면 전생의 문제를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이 인과법을 알다 보면, 부처님 말씀에 너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내생을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금생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말이 있듯이, 이 인과응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3세란 3세 업보가 바로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의 질서 속에서 한번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어떤지, 나하고 내 아들 딸과의 관계 어떤지, 또 나와 내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지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자는 마음에서 오늘 스님이 이 법문을 하는 겁니다. 스님 한번 소환하셨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에요. 은혜를 갚는 인연. 아들, 딸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인연. 또 둘째는 보원이라 해서 원한을 갚는 인연. 전생의 원한을 갚는 인연으로 부모 자식 간이 만나는 수가 있어요. 셋째는 상체라 해가지고 빚을 갚는 인연. 빚 갚으려고 온 인연이 있다 말입니다. 네 번째는 토체라 해서 빚을
되찾기 위해서 온 인연이 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해볼 건데, 첫째, 은혜를 갚는 인연, 보은 인연. 보은 인연은 자식이 전생에 은혜를 입은 바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금생에 아들, 딸로 태어나가지고 부모 속 썩이지 않고 부모가 바라는 대로 아주 성장을 잘하면서 모든 일을 잘 해내는 그러한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승승장구하고 술술 잘 풀려. 그리고 부모님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고 부모님 바라는 대로 그냥 대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생에 내 자식이 금생에 환생해가지고 그 은혜를 갚는 인연.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을 지극정성 잘 모시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이 훌륭하게 승승장구함으로써 그 부모까지 주위로부터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또 부모 사후에는 사식구제도 잘 지내드리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천도제도 올려드리고 또 제사도 정성껏 모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인연이다? 좋은 인연이 아니고 보은 인연, 보은. 네. 예, 보은. 따라하세요. 보은. 그래서 보은이에요. 예. 경상도 말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서울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서울 가면 이틀 있거든요. 예. 경상도 말하고 부산 말하고 좀 섞였어요. 예. 보은 인연, 예. 좋은 인연이 아니고 보은 인연. 재미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스님이 말투가 경상도 말투하고 서울 말투가 섞였듯이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신부하고 국수 먹다가 대판 싸운 거예요.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신부하고 국수를 먹다가 대판 싸우는데 정말 깨가 쏟아지는 신혼인데 국수를 먹는데 서울 신랑은 국수라고 경상도 신부는 뭐랍니까? 옳지, 국시라잖아요.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은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아주 박시간 교수님인데, 그래서 교수님, 국수하고 국시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수님이 유머 감각을 발휘하면서 다른 말이지. 어떻게 다른 말입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들죠. 그러니까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아내하고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명한 교수님께서 밀가루는 봉지에 담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신부가 그러면 봉지하고 봉다리는 어떻게 틀립니까? 하니까 봉지는 가게에서 파는 것이고 봉다리는 전방에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거든.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신부가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은 어떻게 틀립니까? 하니까 가게에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은 아지매가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또 신기해가지고 그러면 아주머니하고 아지매는 어떻게 틀립니까? 당연히 틀리죠. 아주머니는 아기를 업고 있고 아지매는 얼라를 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그러면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틀립니까? 하는 거예요. 아기와 얼라는 어떻게 틀립니까? 하니까 그 저명한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이 삭막한 세상에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보온 인연, 둘째는 보원 인연입니다. 보원, 즉 원한을 갚는 인연.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들, 딸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원 인연은 부모가 자식한테 전생에 원한을 샀는데 그 아들, 딸이, 그 자식이 지금 부모에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작게는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크게는 부모님을 몹시 화나게 해서 속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로 부모님 애간장을 녹이는 거예요. 부모님 애간장을 녹이면서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속을 상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이 힘들게 해서 엄마 또는 아빠 애간장 녹은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보원 인연, 원한을 갚는 인연도 우리가 기도로서 업장을 소멸하고 원성치 진언으로서 그 업을 소멸하고 또 소원을 성취하도록 할 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선생님 무슨 한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 원한을 갚는 인연이기 때문에 보원 인연으로서 골통이란 골통짓은 다 하는 거예요.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면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후천적인 장애로 부모 애란애는 다 먹이고 애간장을 녹이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의 고통과 애간장이 어떻겠어요? 그냥 썩어 문드러집니다. 전생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난 경우 또 사회적으로도 큰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부모한테까지 욕먹이고 또 나아가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지면 부모를 홀대하고 돌보지도 않고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49제도 지내지도 않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는 애가 타서 구천을 헤매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 인연을 보은 인연이라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태어나가지고 작게는 부모님 속을 썩이고 크게는 사회적으로 제약을 짓고 부모님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애란 다 먹이다가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버리고 그러면 부모님은 정말 속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보원 인연, 원한을 갚으려고 태어난 인연이다. 세 번째는 상체 인연이라 해서 빚을 갚는 인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지은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에 예를 들면 부모님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 누워 계시고 또는 부모님이 사고로 크게 다치셔가지고 낫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병원에서 그냥 3년 4년 그냥 환자 입원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 우리 부모님 하면서 슬퍼하다가 왜
부모님이 크게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병원에서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런데 김병희는 효자가 없는 거예요. 3년 이상만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그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누가 돼야 됩니까? 자식들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아들, 딸들이 그 수많은 병원비를 대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한 5년간 병원에서 계시다 돌아가시니까 슬퍼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지쳐가지고. 주에 그런 경우 봤지요? 그래서 이것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금전의 빚을 지었기 때문에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예요. 전생에 진 빚이 많아서 이 생에 와서 부모에게 많은 돈을 계속 넣어드려야 돼요. 우리 주위에 그런 경우 종종 봤잖아요. 부모님이 병이 들거나 또 아프거나 또 불의의 사고로 자식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예요. 자식은 사회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빌린 돈 빚 갚듯이 아픈 부모님 때문에 있는 재산 다 탕진하는 거예요. 바로 빚을 갚는 인연이다. 자식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담으로 병원에서 부모님이 가망 없다해요. 가망 없다. 아,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의술이 뛰어나가지고 링겔, 뭐 영양제, 뭐 호수, 뭐 한 20개 꼬우면 죽을 사람도 안 죽고 연명, 눈만 깜빡깜빡거리면서 그냥 안 죽고 명을 잇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 4년 이랬다가 낫지도 않고 아들, 딸이 부모님 낫게 하려고 아파트 팔아보고 아니 거들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병원에서 80대나 90대 되는 부모님 가망이 없다 하면 연명만 하지 완전히 건강에 소생이 안 된다 하면 그냥 집으로 그냥 모시고 오면 한두 달이면 그냥 편안히 돌아가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가망 없는 부모님을 연명장치를 해가지고 3년, 4년 이러면 그냥 아들, 딸 집안 거들나는 거예요. 그건 지혜스러운 효도가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병환이 지중해가지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병원에 모셔가지고 쾌차하셔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안 될 때는 병원에서 힘듭니다. 가망 없습니다 할 때는 굳이 연명장치를 해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딱깔딱 하면서 시간만 보내는 경우는 환자도 고통스럽고 아들, 딸들도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설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이다. 토채라고 제가 말씀드린데 부모가 전생에게 자식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맺어진 이생의 인연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헛돈을 퍼붓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많은 빚을, 금전적인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3년, 4년, 5년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아파트 팔아먹으면서 부모님의 병환을 돌보고 있지만, 넷째는 바로 부모님이
전생의 인연으로서 자식을 위해서 많은 돈과 공을 쏟지만은 헛돈을 퍼붓는데, 헛돈을. 요즘 부모님이 아들, 딸을 태어나가지고 아기를 놓고 엉해가지고 아기를 놓고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요새 돈으로 얼마 든다 생각하십니까?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분유 먹고 유식 먹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하는데 5억이 들어요. 5억. 5억이라는 거금이 들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여성들은 시집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기 싫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 딸이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면 되는데 헛돈을 퍼붓다가 그냥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잘못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몹쓸 병을 앓다가 엄청난 돈을 까먹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아들, 딸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치료도 하고 입원도 시키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합니다. 근데 그 몹쓸 병으로 수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들이나 딸을 낫게 하면 되는데 돈은 돈대로 다 까먹고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객 죽어버려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남들이 쓰지 않는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부모님한테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은 그런 아들, 딸도 있단 말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용돈이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부모님이 대학생들한테 용돈 얼마 줍니까? 많이 주시네요. 예, 예. 저는 용돈이 15만 원인데, 그래서 부모님이 내 아들, 내 딸한테 한 달에 한 6, 700만 원을 용돈 하나 주는데도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냥 펑펑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네 번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 토체라에서 부모가 전생에 자식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맺어진 인연이다. 이거는 부모님이 그냥 헛돈을 들이붓던 공돈을 들이붓던 또 아들, 딸이 고마워하지 않으면서 용돈을 펑펑 얻어 쓰던 그것은 전생의 업연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서 멸업장지는 기도하면 나의 전생의 업이 소멸되어서 부모 자식 간의 악연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 악연이 소년으로 성화해서 더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유대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무슨 환자 아시겠죠? 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조금 전에 네 번째 빚을 되찾는 인연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잘생기고 촉망받는 내 아들이 한 30대 초반 되더만 20대 후반만 돼도 좋은 처자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노름에 빠져가지고 또는 어디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부모와 같이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빚을 되찾는 인연. 지금까지 스님이 네 가지를 좀 다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에요. 또 나쁜 인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전생부터 끌고 온 어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얽힌 업장의 실타래를 어떻게 하면 좋게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되느냐? 저녁에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딸을 향한 삼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들, 딸을 향한 삼배. 또 가족을 향한 삼배. 여러분, 지금부터 선생님 시킨 대로 해서 3년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스님이 기도 숙제를 시켜봤어요. 어떤 분은 법당에서 기도만 시키고 어떤 분은 법당에서 기도시키고 나서 가족과 아들, 딸을 향한 삼배를 시켜봤어요. 3년 후에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이구,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저렇게 내를 애를 미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공덕이 작아요. 근데 여보 또는 내 아내요 또는 내 아들, 내 딸 전생에 업을 참여합니다 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삼배를 할 때 바로 과거와 전생의 업을 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족을 향한 삼배, 또 아들, 딸을 향한 삼배, 이 삼배가 내 업을 녹일 수가 있고, 그냥 부처님의 기도를 하는 불자도 복을 받지만은 가족을 향한 삼배를 하는 이 불자는 3년 지나니까 전혀 경제적인 어려움도 타지 않고 술술 풀리는 것을 봤습니다. 자손대대로 술술 풀리는 걸 봤어요. 절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대보살이요. 집에 가서 아들, 딸한테 짜증내고 니 누구 닮아서, 니 애비 닮아서 그러냐면서 이렇게 하면 또 범부중생이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먹었던 마음이 정각과 깨달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이 전생에 나한테 빚 받으러 왔구나.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전생에 빚을 갚아야 됐구나. 이런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아들, 딸을 도와주고 또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시점이 오듯이 얼음벽인데 아무리 두들기도 얼음벽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고 또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고 그 다음날 포기하지 않고 두들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그 얼음벽이 깨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내가 기도해서 가우지별이 늦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바로 나의 업장의 얼음벽이 깨질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선생님 한번 소화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선장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 자식 간의 빚도 갚아야 되지만은 모든 것은 인간관계로 얽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작은 빚이라도 지었으면 그 갚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여성분이 계셨어요. 이제 30대 후반인데 얼굴도 미인이고, 근데 남편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백중천도 올려도 보면 남자가 많아요. 예, 남자가 많이 죽어요. 통계학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예. 경로당에 가면 할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할머니가 많지. 예. 맞죠? 남편이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39살 된 여성분이 기술도 없고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위에서 보험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하게 된 거예요. 보험을 하게 됐는데 실합니다. 아주 도만 남자가 한 달에 2천만짜리 보험 넣어줄 테니까 호텔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한 달에 2천만짜리 보험은 아마 수당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이제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저 선생님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면 안 될까요? 그럼 보험 안 놔준다. 그래가지고 호텔 메트로 와 이런 거예요. 보험 계약사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을 넣으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보험 계약을 하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에 그 호텔 메트로실에서 그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당연히 이제 저명한 분이죠. 능력도 있고. 그런데 보험 계약은 안 해주고 엉뚱한 짓을 하려다가 그냥 여성분이 그 호텔 도망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아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울고 있는데, 애들은 먹이 살려야 되고 특별한 기술은 없고, 내가 죽어볼까?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벤치에 탁 앉아있는데 밥도 못 먹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옷은 찢어져 있고, 근데 거기 동네에 할머니가, 꿀차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꿀차 파는 할머니가 한 70대 후반 정도 됐는데, 그 보험 아주머니를 보더만 아무 말 안 하고 꿀차를 열어가지고 새끼손가락 싹 져가지고, 이거 먹고 힘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먹고 힘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그 엄동설안에 밥도 못 먹고 그 보험 아주머니가 추운 마음으로 꿀차를 하나 탁 얻어마시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좋을 거야. 이 말 무심코 던진 할머니의 한마디인데, 이 보험 아주머니가 이 말이 뇌리에 새겨진 거예요. 잘 될 거라 그 말. 그래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할 줄 아는 보험을 열심히 정법을 하게 된 거예요. 우연찮게 5년 있다가 세월이 5년이 흘렀어요. 그 할머니는 이제 5년이 흘러서 더 기력이 더 떨어졌겠죠. 오토바이 뺑소니를 당해가지고 철가방 오토바이를 모는 남자가, 젊은이가 할머니 꿀차 리어카를 들이받고 도망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그 뺑소니 보면 잡지 못하고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대수술하고,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하면 골다공증 증세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한 석 달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퇴원을 하는데, 병원비가 그 할머니 딸이 계산하려고 하니까 원무까지 수천만 원 나오는 게 수천만 원.
그러면 할머니, 3일 후면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를 퇴원시켜야 되는데 이 수천만의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 걱정을 하고 이런 찰나에 여러분들 퇴원할 때 병원비, 입원비 이 밀린 거 안 내면 퇴원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원무과에 그 딸이 우리 어머니 병원비 정확히 얼마죠? 물어보니까 어떤 여성분이 쪽지 하나 주고 병원비, 입원비, 수술비 다 계산하고 갔는데 하면서요. 누구지요? 하면서 그 쪽지를 딱 봤는데 그 쪽지에 뭐라 적혀냐면 수술비, 병원비, 입원비, 치료비 총 합계 꿀차 한 잔. 그거를 딸이 모르잖아요. 그 딸이 그거를 들고 할머니한테, 자신 어머니한테 갖다 줬어요. 실합니다. 갖다 주니까 할머니는 5년 전에 자신이 별뜻 없이 따뜻하게 친절한 마음으로 보시한 그 꿀차 한 잔의 여인, 그 보험 아주머니라는 걸 직감으로 알게 됐어요. 그때 그 보험 아주머니는 큰 봉변을 당할 뻔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그 꿀차 한 잔의 보시로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결과 보험왕이 되어가지고 7년 연속 보험왕이 되어서 보험왕으로 거치지 않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빚 갚는 마음으로 기부도 하고 보시도 하고 적선도 하는 그런 훌륭한 여성분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재밌죠?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커다란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빚진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사소한 거라도 빚을 졌다 싶으면 반드시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육바람이라도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해가지고 보시, 바람일 베풀어라.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다 주는 거예요. 보시가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니 빚을 지니 눈으로 봐 주지요. 이 귀로 들어 주지요. 비 코로 냄새 맡아 주지요. 설 혀로 맛봐 주지요. 신 몸으로 느껴 주지요. 의 생각해 주지요. 다 주는 거예요. 제가 선장합니다. 잘 주자. 그래서 give and take라 해가지고 우리가 지혜스럽게 잘 줘야 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에서 육바람일. 보시는 주는 거, 베푸는 거, 지계는 계를 지키는 것이고, 인욕은 욕을 참는 것이고, 정진은 노력하는 것이고, 선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마지막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지혜스럽게 보셔야 되고, 지혜스럽게 지혜 보시, 지혜 지계, 지혜 인욕, 지혜 선정, 이렇게 지혜스럽게 우리가 해야 돼요. 라면 4그릇 먹고 배 터지라는 놈한테는 주면 안 됩니다. 쫄쫄 굶겨야 돼요. 그게 지혜 보시예요. 밥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른 놈한테는 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 보시. 지혜스럽게 우리가 베풀고 지혜스럽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한번 손 하셨죠? 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지혜스럽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지혜스럽게 베풀다 보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면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즐겁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운명도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선언한다.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운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불운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나의 고통과 괴로움의 불운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희석이 되어서 어느새 행운이 다가오고 또 이 행운이 또 영원한 게 없어요. 내가 지금 평생 잘 나갈 것 같고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가부장은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행운도 영원한 것이 없고 불행도 영원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솜씨가 좋은 도박사는 신나게 도박할 때 돈을 많이 벌을 때 거기서 탁 손을 뗍니다. 내 운이 왔다 해서 뿌리를 뽑아버리면 어느새 또 잃어가지고 본전 생각에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주식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은요, 주식 박사도 100%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흐름만 알지. 그래서 적당히 주식이 올랐을 때 이렇게 나와야지 그것을 그냥 도박하듯이 하면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잃으면 잃고 오르면 좋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거기다가 몇 천만 원, 몇 억 넣어가지고 올인하다가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유행수를 바라지 말았어요. 유행수. 아마 이 자리에도 주식이나 코인이나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정법으로 기도하고 유행수를 바라지 말고 기도를 할 때 나의 복그릇이 조금씩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상황이 발생하고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지면 불평불만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참 다행이다. 오늘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주위에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딸이 4명 있어요. 딸이 큰딸은 25, 둘째 딸은 23, 셋째 딸은 22, 넷째 딸은 19 이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아빠는 한 300만 원밖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활 돼야 안 돼요? 학생이 둘인데 한 1000만 원 벌어야 애들 4명 키우고 맞죠? 그러니까 허구한 날 아내분이 바가지 걷는 거예요. 애들 등록비 맞춰야 되는데 애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남편이 버릴 수 있는 거는 300만 원이요. 4명 학교를 안 보내면 그나마 살 수 있겠지만 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등록금 맞추고 이러다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아내분은 옆에서 큰딸 등록금 맞춰야 되는데 둘째 딸 옷 사줘야 되는데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부인이 여보 일어나세요. 여보 일어나세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루하루 밝게 웃으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님과 자식과의 인연을 되짚어 보면서 아들, 딸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실 때는 부모님의 영혼을 구제해드리면서 만년잎회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 아들, 내 딸에게 또는 내 부모님께 전생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밝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좋아지고 밝아지고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 보서법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식과의 인연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시고